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세 가지를 꼽으라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서 연말 연시 분위기에 막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괜히 들뜨는 분위기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다지 거부하지 않아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절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들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즐거워하는 풍습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기, 그 어떤 기념일보다, 심지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담는 절기라는 그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축하해야 하고 정말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광고를 미리 못했지만 내년도 부활절에는요,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진 옷, 제일 화려한 옷, 한 옷.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전에 이발했습니다. 네. 부활주일 날 제일 멋지게 일부러 아, 옷을 해 입을 필요는 없지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제일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더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는 고대로부터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울 만큼 배웠던 사도 바울도 그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자, 바울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입니까? 학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학파 학자들과도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의 논리,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 부활 신앙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간이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읽기, 마태복음 설교가 드디어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법 본문이 길지만 마지막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장이기도 해요. 예수님 부활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마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5절, 16절부터 20절 이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이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예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부터 15절은 예수 부활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절부터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 전체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언제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 부활이 없다, 예수 부활은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 부활을 숨기고 거짓말로 꾸며대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온 몸으로 전했습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다음 구절 빨리 가서, 같이 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예수 부활을 감추려는 사람들은 말로 거짓을 꾸며댑니다.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 부활을 목격했던 그 군병들, 이 병사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허둥대고 당황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 주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의 걱정을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을 문책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다 손을 써줄 테니까 하면서 돈을 쥐어주고 이 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꾸며낸 말이 유대인 사회에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부활의 소식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효과도 큽니다. 하지만 진리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날이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웃으면서 좀 사세요. 기뻐하면서 좀 사세요. 어느 때보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요, 한없이 통곡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죽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린 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비웃으신 날이고 승리에 찬 웃음의 한 방을 날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부활의 사건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여전히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계보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무엇을? 예수 부활을 전하라고, 예수 생명을 전하라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 모두, 바울 사도도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했고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각은요, 지금이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가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세요. 그들은 갔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빨리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몸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가요. 전해요.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령의 삶을 이때부터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곳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경험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가하는 박해도 고난도 다 견뎌내고 목숨 걸고 이 부활 신앙을 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제자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가는 데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날이고 우리 교회의 회원, 믿음의 가족이 선언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통해서 이분들이 학습과 입교와 또 문답을 통과하고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되기 합당하다고 또 생각하여 우리 회중 앞에서 공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제 학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 이재금 씨, 네, 박경래 씨, 네, 김영동 씨, 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문답은 이미 통과하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하시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와 또 가르침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재금, 박경래, 김영동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이재금, 박경래, 김영동 이 세 분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부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입교 서약 및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 두 분 이아라, 황준우. 자, 이름 부르면 자리에 일어나시고 대답해 주세요. 이아라, 네, 황준우.
네. 입교는 이 두 사람은 유아 때 부모님의 품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아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거죠. 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때가 되어서 자기 신앙을 우리 당회 앞에서 또 우리 공회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세례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들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은 오늘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네.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아라, 황준우 두 사람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부산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네 분을 받게 되는데요.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서시면서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문주영 씨, 네. 권민선 씨, 배창수 씨, 네. 박경선 씨.